자,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49장 25절 한 절 말씀 함께 우리 봉독에 올리고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큰 목소리로 한 목소리로 아멘. 아멘. 네. 세찬이도 앞으로 와서 앉아. 앞으로 와서 앉아. 네, 앞으로 와서 앉아요. 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다 못 찾으셨어요? 네, 함께 우리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상속받자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이 아침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어서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가는 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최고의 복입니다. 최고의 복. 이 복이 최고의 복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세상 사는 동안에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이 있습니다. 그 복들이 바로 건강의 복도 되고 또 재물의 복도 되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라고 할렐루야. 자손도 또 잘 돼서 주님을 위해서 또 일할 수 있는 준비도 시켜주고 우리는 항상 예수님이 초점이 돼야 돼. 아멘. 네, 복을 주시는 모든 권세와 능력이 누구 손에 있냐? 예수님의 손에 있어요. 그 오른손에는 장수의 복이 있고 그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할렐루야. 네, 우리 예수님의 오른손에 장수의 축복이, 건강과 장수의 축복이 우리 예수님의 오른손에 있어요. 그 왼손에, 우리 주님의 왼손에 부귀가 있어요. 할렐루야. Riches and glory, 부귀, 부함과 재물과 영화, 명예 다 우리 주님의 손에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아멘 하십시다. 네, 오늘 우리가 찬양 많이 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어요. 그죠? 헬라어로는 파테르라고 하고 이제 거기서 이제 영어 father가 나왔어요. father, 아버지. 네. 자, 하나님은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기도할 때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해봅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셔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고 했어요. 아바라는 말은 아빠야. 아빠. 데디. 네,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버지예요. 아멘. 우리 육신의 어머님 아버님도 계시지만 우리 영혼을 창조하셔서 세상에 이렇게 부모님을 통해서 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 사실은요 엄청난 복이에요. 똑같이 이 세상에 동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 70억의 인류가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 안에 주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교회도 안 다니고 예수님도 믿지 않고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습니다.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우상이나 섬기고 귀신한테 가서 절이나 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오직 하나님을 아버지로 오신 것은 큰 축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엄청난 축복입니다. 대단한 축복이에요. 창세 이후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들은요 역사 이래로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100명 중 한 사람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그 1%에 들어간 것은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생사복 주장하잖아요. 태어나서 또 죽고 살고 죽는 것도 하나님 주장하시고 화복, 복이 임하고 화가 임하는 것도 하나님에서 주장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사계절을 주장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기후를 주장하시고 하늘에 비를 내리시고 우박을 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구름이 떠오르게 하셔서 수증기가 올라가셔서 구름이 성장시켜가지고 소낙비를 내리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계절도 다 주님이 주장하신다고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주장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지혜로 이 세상을 지으셨어요. 그 명철함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아멘 하십시다. 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어요. 예. 하나님을 그들이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어느 종교에서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가 어디 있어요? 이슬람교도요 자기 신을 아버지라 안 불러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주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자기 자녀 삼으신 할렐루야.
우리 육신은 어머니 뱃속에 잉태돼가지고 우리가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우리 영혼은요 성령으로 거듭난 거야. 하나님의 영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택한 백성이라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는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 6천년이 지나가도록 아브라함의 자손이면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있어요. 그들은 단지 그들의 혈통적인 조상인 아브라함만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만.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9절로부터 보면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래.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도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부자가 음부 불꽃 가운데 지옥의 고통 가운데서도 낙원에 있는 그 나사로를 품에 안고 있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3번이나 말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랬어요. 아브라함만 아버지로 알지 하나님의 아버지인 걸 몰라. 육신의 혈통적인 아버지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요 육신의 혈통적인 아버지만 아버지로 알아요. 물론 우리 육신을 낳아주신 부모님도 아버지가 되시죠. 그러나 우리 영혼을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천국에 들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아멘. 네. 육신의 부모님도 우리가 공경해야 되지만 우리 영혼의 아버지이신 하나님도 당연히 공경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침례 요한은요 출생부터 선지자로 수용을 받았습니다.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도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실 정도로 큰 선지자였어요. 왜?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했던 선지자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하실 정도로 주님이 칭찬하셨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례 요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질 않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이 오셔야지 오신 후에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복을 받으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한번 크게 해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린이들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이 복을 우리는 자손 만대에 상속해 줘야 돼. 할렐루야. 이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 이제 막 예수님을 믿고 돌아온 이들은요 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다는 이 분명한 사실과 믿음을 지키고 감사하면서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너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거라. 그러면 그 하나님이 너의 인생의 자원이 되시고 너를 돕는 자가 되실 것이고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가 너를 도우시고 전능자가 너를 축복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식이 귀할진데 여러분 자식에게 세상 돈뭉치 같은 거 물려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축복을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인생의 의미도 잘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아셨어요? 네. 유대인의 경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경언이 있어요. 자식에게 물고기 잡아주려고 하지 말고 자식에게 물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주라고 말을 합니다. 자식에게 돈덩어리 물려주려고 하지 말고 자식에게 복을 받는 비결을 알려주라는 거야. 할렐루야. 돈덩어리 물려줘봤자 흐지부지 돼가지고 다 날려버려요. 어리석은 자손은요 부모가 뼈 빠지게 고생해가지고 벌어놓은 거 다 날려요. 몇 대 못 갑니다. 그러나 지혜가 있고 여러분 하나님의 명철함을 받은 자녀는 잘 자기가 가진 것이 없어도 자수성가까지 해나가면서 가정을 집안을 가문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그래. 솔로몬 시대에 그렇게 다윗과 솔로몬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헌신해가지고 아름답게 성전도 건축하고 왕국도 세우고 부와 재물이 극에 달했어요. 그런데 자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미련하게 행했어요.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들을 받아들이고 그 앞에서 고개를 쪼아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 떠나버립니다. 다 날아가 버리네. 이방민족이 오고 다 뺏어가 버리네. 금으로 만드는 방패도 다 뺏어가 버리고 곳간에 그 창고에 쌓아놨던 그런 보배로운 것도 다 뺏어가 버리네. 부모들이 쌓아놓으면 뭐 할 거야? 다 날아가 버리는데.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의 명언이 그거 있는 거예요. 자식에게 물고기 잡아주지 말아라. 자식에게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줘라. 이게 뭐예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모시고 복이신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가난하게 자식이 인생을 살아가는 시작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아셨어요? 네,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섬김으로 복받는 길을 가르쳐줘야 돼. 그건 안 가르쳐주고 무조건 뭐 통장 계좌에 몇 천만 원 뭐 돈 남겨주는 걸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순식간에 날아가요. 그러면요. 어리석은 사람이 자식이 좀 미련하게 행동하고 다 날아가 버립니다. 요즘 세상이 보통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모셔서 복이신 그분을 통해서 복을 받는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돼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자식에게 물고기 잡아주려고 하지 말고 자식에게 물고기 잡는 방법 가르쳐주라고요. 복을 받는 방법을 가르쳐주라고. 아멘. 복 물려줘봤자 오래 못 갈 때도 많아요. 세상 복은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복이 계속적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돈을 현찰을 제일 많이 가졌던 그룹이 두산그룹이에요. 지금도 두산그룹 가끔 나오잖아요. 박씨 가문이 그걸 가지고 있죠. 두산그룹. 다른 그 회사들은요, 다른 그룹들은요, 지분이 외국 자본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거의 절반 가까이. 그러니까 그러고 있는데 이 두산그룹은 현찰만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현찰. 80%가 자기 자산으로 기업을 이루어 온 거예요. 그러니 뭐 정말 알짜배기 기업이죠. 다른 기업들은 그거보다 더 큰 기업을 가지고 있어도 외국 자본 들어있단 말입니다. 50% 가까이가 다. 삼성도 그렇고 LG도 그렇고 여러분 뭐 현대도 그렇고 다 외국 자본 들어와 있어요 지금. 기업하는 사람들은 참 고생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돈으로 기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 두산그룹이 그렇게 자산을 이루었는데 근데 부모가 열심히 이렇게 살아서 고생을 하고 이렇게 돈을 자식들에게 물려주게 되는데 자식들 간에 이렇게 싸움이 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롯데그룹도 좀 그런 면이 있지 않습니까? 자식끼리 막 싸운단 말이에요. 재산 다툼 때문에 서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재산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신앙의 자산을 남겨줘야 돼. 할렐루야. 신앙의 자산을 남겨줘야 돼. 지금 전 세계 여러분 얼마 전에 기사가 나왔던데 보니까 세계적인 재벌들이 일어났는데 우리나라에서나 부모한테 자식 그 유산유예 받아가지고 그냥 재벌가에 좀 그래도 큰 재벌도 아니지만은 올라가 있지. 64%는 다 자수성가 있다는 거예요. 재벌들이 다 자수성가. 부모에게 받은 것 없이 다 열심히 일해가지고 할렐루야. 하나님 주신 아이디어 받아가지고 빌 게이츠 같은 경우도 그러지 않습니까? 부모가 뭐 자산가입니까 그 사람이? 아닙니다. 자산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가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께 서원하면서 하나님께 헌신하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세계재산의 세계재벌의 개인재산 1위로 이끌어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소식을 접하니까 여러분도 뭐 인터넷으로 보면 알겠지만 빌 게이츠 재산이 92조예요. 92조. 천문학적인 돈입니다. 92조. 이건희 회장 우리나라에서 이건희 회장이 제일 부자잖아요. 6조밖에 안 됩니다. 6조. 단위가 달라요. 이건희 회장은 110위가 넘습니다. 빌 게이츠가 1위라면은. 그 돈도 우리는 많다고 막 삼성가면 막 부자라고 이렇게 하는데 세계적인 랭킹에 뛰어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돼. 아멘. 이건 있어요. 뭐 자기 아버지 재산 이어받은 거 아닙니까? 빌 게이츠는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 주시니까 컴퓨터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거. 할렐루야.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설교했던 것처럼 자식들이 지혜롭고 명철해야 돼. 세상적으로 지혜롭고 명철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세상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함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그런 아이들이 자라날 때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민족을 살리는 거예요. 다윗처럼 쓰임 받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런 특별한 지혜와 은혜를 간절히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손들 별 볼 일 없어요. 우리도 별 볼 일 없습니다. 고만고만하게 살다 가는 거예요. 다들 고만고만합니다. 뭐 남의 기업에 들어가서 일하는 수준은 끝나요. 남의 밑에 가서 총대 가지고 탁월해 하시길 바랍니다. 이 설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그 도에 행하게 하는 자마다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세상 물질이나 뭐 땅이나 뭐 그런 건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주님이 사명 주시면 그 사명 감당하다고 그 걸맞는 축복으로 내려주시는 거예요. 보너스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 건요. 거기다가 목매일 필요 없어요. 사명만 받아봐요. 사명 감당해 보려고 해봐요. 사명이 크면 클수록 그에 걸맞는 축복이 다가옵니다. 아멘. 빌 게이츠가 1만 명 선교사 하나님 앞에 서원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감당하라고 하나님 물질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가 세계적인 이제 미국이 아니라 이제는 전 세계 재벌로 하는 날 세워달라고 할 때에 그가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 그 헌신하는 마음 보시고 2만 명 선교사 혼할 수 있도록 물질 부어준 거예요. 그가 지난 20년 동안 하루에 50억씩
사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 일에 하루에 50억씩. 할렐루야. 너무나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식들이 되게 하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 그 길이 처음에는 별로 탐탁치 않아 보여. 어리석은 인생 사는 것 같아.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똑똑한 사람이 되면 어리석은 것 같아. 그러나 어리석은 게 아닙니다.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아멘. 모 기업은요 장남이 아니라 셋째 아들한테 재산을 넘겼다고 합니다. 근데 형들이 막 반발을 한 거예요. 대학도 안 나온 동생한테 재산을 왜 주냐고. 쟤한테 무슨 경영하는 능력이 있냐고. 아버지도 우리는 유학 갔다 왔지만 우리는 유학도 갔다 오고 대학도 제대로 나왔고 충분히 이 회사를 경영할 수 있는 아버지 뒤를 이어서 이어갈 수 있는 우리들인데 왜 저놈한테 주냐고 이랬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러더랍니다. 그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가 너희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지 않느냐. 너희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안 부른다. 그러나 제 셋째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재산 남긴다. 이 회사 하나님이 운영해야지 완벽하게 운영하지. 너네 인간 머리로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아? 너희들이 운영하면 완벽할 것 같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자가 경영에 나가야지. 자식들이 말을 못 하더래요. 말을. 내가 늦게 예수님을 믿었지만 진짜 하나님을 믿었으면 내가 이 회사 더 크게 했을 것이다. 그러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좋은 일이 뭐예요? 복이에요. 복. 영어로 보면 그 표현이 히브리어로 바라카라고 나오는데 그게 바로 굿으로 나와요. 굿. 좋은 일. 그게 바로 복이란 말이에요. 복.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면 아멘 하십시다. 좋은 일을 경험할 겁니다. 복을 상속으로 얻을 겁니다. 그 셋째 아들이 복을 받아버렸어요. 형들 제끼고.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더니 그 신앙 가지고 있더니 아버지에게 인정받아버린 거야. 내가 너한테 준 게 낫겠다. 너는 하나님을 찾지 않느냐. 이 회사 경영하는 거 인간 지혜를 못한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 하나님이 지혜 주신다. 할렐루야. 모그룹 회장이 또 있었어요. 모그룹 회장. 우리나라 유명한 그 정도 그 자손이 있는데 그 회장도 이제 병 들어가지고 임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거기도 아들 셋이 있었어요. 근데 자기 앞에 부른 겁니다. 그 중에 한 아들을 불러가지고 네가 이 회사 회장이 하거라 그러더랍니다. 그 이유가 그래요. 너는 하나님을 찾을 줄 안다. 너는 기도할 줄 안다. 너는 기도하려고 삼각산에 올라가지 않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기업 네가 맡아라. 네가 맡아라. 기업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잘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학력이 모자라도 경험이 미숙해도 이력이 보잘것없어도 하나님이 도움을 주면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복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당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들 돼버리란 말이에요. 다윗이 여러분 양 몇 마리 치는 사람이었어요. 어릴 때 그 집안에 이세의 집안에 막내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양도 몇 마리예요. 집안에 양밖에 안 되니면 얼마나 많이 키웠겠습니까? 그 형이 말하기를 양 몇 마리 어디다 두고 왔냐 이랬어요. 별 볼 일 없었던 사람이었어 다윗이요. 그 당시 무슨 다윗이 대학을 나왔어요. 다윗이 율법학교를 나왔습니까? 쟁쟁한 무슨 사람들과 겨루어서 인생에 뭘 준비나 했겠습니까? 양이나 치는 사람이었어요. 학력, 경험 모자란 사람이었습니다. 이력 보잘것 없었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 마음에 들어버렸어요. 할렐루야. 아멘. 사도행전 13장 22절 보십시다. 말씀 봐야 돼. 말씀. 13장 22절. 예, 21절부터 보십시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여러분 왕을 세우기도 하고 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아멘. 예, 사람이 내가 왕이 되겠다고 해서 왕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 자리를 끝까지 지켜야 한다고 지켜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패하시면 내려오는 겁니다. 왕을 세우기도 하고 내리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마음에 맞아버려야 돼. 아멘. 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에 맞아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영어 성경에는 보니까 A man after God's own heart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버려야 돼. 할렐루야. 아멘. 다윗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양이나 치는 그 집안이 막내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형들한테도 별로 존중 여김도 못 받고
무시당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형들이 쟁쟁했어요. 키도 크고 잘났고 그랬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윗을 그 마음에 맞는 자로 보셨던 거예요. 내가 네 형들 다 제낀다. 너 내 마음에 맞다. 할렐루야. 아멘. 너 보잘것없이 보이지만 네 마음 보니까 내가 너무 좋다. 너 내 마음하고 딱 맞다. 어떻게? 할렐루야.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룰 것이다. 내가 하고자 하는 거 너를 통해서 이룰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쓰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없는 자를 들어쓰셔가지고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야. 창피를 주겠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너 가졌다고 교만하지 마라. 너 없는 사람 택해가지고 너 부끄럽게 만들어버릴 것이다. 너 강하다고 너 교만하지 마. 너 약한 사람 들어써가지고 너 약하게 너 부끄럽게 만들 것이다. 내가. 너 많이 가졌다고 자랑하지 마. 너 없는 사람을 통해서 너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할렐루야. 다윗이 바로 가난한 자였고 없는 자였고 보잘것없는 자였고 약한 자였어요. 쟁쟁한 게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셔서 강한 자들, 있는 자들, 가진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학력이 모자랍니까? 경험이 미숙합니까? 이력이 보잘것없어요? 요사이 말로 스펙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움을 주는 사람이 세워지는 거예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다. 내 마음에 합하다. 어떻게 내 마음하고 똑같냐? 내가 내 뜻을 다 이룰 것이다. 너를 써가지고. 할렐루야.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그래야 할 줄 믿습니다. 빌 게이츠라는 인물을 하나님께서 택한 거예요. 내가 너를 쓰겠다. 너 집안 배경 별로 안 좋지? 너 물려받은 것도 없지? 실망하지 마라. 내가 너 쓸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너를 세계 재벌로 이끌 것이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내가 영광 받을 것이다. 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네가 헌신한다고 하니 내가 너무 기쁘구나. 할렐루야. 영혼 살리는 일에 네가 참여한다니 내가 즐겁구나. 내가 너에게 복을 왜 안 주겠느냐. 할렐루야. 부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세상적인 그런 물질적인 거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 애지중지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98%를 다 사회로 활용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 보내겠다. 2%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는데 2%만 주겠다. 근데 2% 준다고 누가 욕하겠어요? 욕하는 사람 이상한 사람이지.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그 액수는 500억이 넘더라고요. 2%만 해도. 근데 그런다고 해서 누가 욕할 사람 누가 있어요? 거반 다 보내겠다는데. 세상 것에 미련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만 하시다 갑시다. 아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니 하나님이 회사도 경영해 주신다는 겁니다. 또 맡겨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분이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리는데 우리 4대 그룹 가운데 한 분이에요. 4대 그룹, 우리나라 그룹에. 신앙을 상속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을 상속하세요. 복을 상속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복이 뭐냐고 눈에 안 보이는 건 사람들은 가치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가치는 눈에 안 보여요. 금덩어리는 눈에 보이니까 가치라고 하죠. 금덩어리보다 더 귀한 지혜는요 가치, 눈에 보이지 않은 가치예요. 그러나 더 힘있는 가치인 것입니다. 아멘. 힘 있는 가치는 지혜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때문에요 부도 다가와요. 할렐루야. 사람도 돕기 위해서 다가와요. 할렐루야. 무슨 문제든 간에 해결해 버리기 때문에 인정도 받아요. 할렐루야. 재물도 다가와요. 지혜로운 사람은. 근데 사람들은 금덩어리 당장 좋아하지 지혜는 안 좋아해요. 여러분 지혜를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그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진정한 가치가 뭔지 모르는 사람은 금덩어리만 좋아해요. 금덩어리가 내 인생 최고다. 아닙니다. 금덩어리를 얻게 하는 게 지혜예요. 지혜. 잘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 때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막 금은 부화를 가지고 와요. 솔로몬이 가져오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와서 솔로몬 좀 보고 싶다고. 솔로몬의 그 지혜로운 말 좀 듣고 싶다고. 왕들이 가지고 와. 왕들이 막 조공을 여쭈면서. 솔로몬이 좀 빼앗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다 가져오게 만든 거야. 다 가져오게 만든 거야. 자기들이 가지고 와요. 왜? 솔로몬을 통해서 지혜로운 말 좀 듣고 싶다. 내가 가지고 문제 좀 해결받고 싶다. 돈만 많다고 문제가 뭐 해결돼요? 그러진 않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설교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 잘 들어야 돼. 오늘 여러분 구약 유대인들은요 육신의 복을 받았어도 육신적인 복은 지금 받았잖아요.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영적으로 작은 자들이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이 영적으로 큰 자예요. 우리가 영적으로는 구약 성도들보다 더 큰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기를 침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하셨지만 그러나
오늘 사는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기를 침례 요한보다 우리가 더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 때문에. 침례 요한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불렀어. 주인이 가까워요? 아들이 가까워요? 더 말할 거 없지. 아들이 가깝지.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예. 자녀의 신분하고 종의 신분이 어떻게 같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집안의 회사는요,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도 있지만은 이 세대가 여러 차례 바뀌어도 하나님이 경영해 주시는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망하고 맙니다. 여러분 케네디가의 저주라는 말 여러분 들어봤어요? 케네디가 미국 대통령과도 케네디가 있잖아요. 케네디의 아버지가 술 장사했어요. 소주 장사, 맥주 장사했습니다. 그래서 돈 엄청 벌었어요. 허리우드에도 관여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그렇게 술 장사로 돈이 술 재벌이 됐던 그 사람의 집안이 불과 3대를 못 갑니다. 자손이 끊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고로 죽고, 총에 맞아 죽고, 회사도 문을 닫고, 집안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세상 방법으로 돈 벌겠다고 생각하면요, 망하는 길밖에 안 다는 거예요. 잘 되는 것 같아 처음에는. 교회 안 다녀도 예수님 안 믿어도 하나님 아버지를 안 모셔도 내 인생 잘 나가는 것 같아. 끝에 가자고. 끝에 보면 반드시 망합니다. 반드시 망. 이스라엘 왕의 역사들도 보세요. 우상 숭배하고 다른 신 섬기는 왕들, 왕위도 오래 가지도 못했고 망하고 말고 자손도 망하고 난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경외하십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하늘을 지으시고 모든 하늘에 존재하는 것들도 지으시고 이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걸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참복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십시다. 여러분 세상 기업도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업 회장이 자기 자식들 여러 자식들이 있지만, 여러분 못난 자식이라도, 여러분 별로 안 똑똑해 본 자식이라도 그 자식한테 물려주잖아요. 하나님 믿으니까. 할렐루야. 세상 생각 가지고는 절대 그런 자식한테 안 물려준단 말입니다. 그러나 너 하나님 믿고 있구나, 너 하늘의 지혜를 구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 기업을 주장하셔야지 문제 해결해 나가지. 할렐루야. 믿는 자녀에게 주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하늘나라 천국 가는 것도 여러분 세상에 잘나고 똑똑한 사람한테는 천국 보내지 않습니다. 미련하고 못나고 이력이 없고 보잘것 없어도 예수님 의지하고,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사람 천국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재벌이라고 하는 천국 드립니까? 그러진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이처럼 우리 영혼에도 복되고 우리 범사와 자손들에게도 복이 되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의 오른손에 뭐가 있다? 장수의 복이 있고 왼손에 뭐가 있다? 부귀가 있다.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가 누구 손에 있다? 우리 예수님의 손에 있어요.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것도 우리 예수님 손에 있습니다. 천국을 들여보내시고 지옥으로 가게 하시는 것도 우리 예수님 손에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을 귀히 모시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고 응답을 받으시는 은혜를 입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의 자손은 걸식하지 않습니다. 불황하다 가지고 걸식하지 않아요. 37편 한번 보십시다. 10편 37편. 성경 말씀을 봐야지, 아 우리 자식들이 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내 자식들이 왜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가, 이걸 우리는 마음에 새기고 이대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37편 25절 26절 보십시다. 25절 26절 신약 구약 성경 828면 25절 26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큰 소리로 우리 다 같이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복을 받는도다. 자손도 복을 받아. 의인이 뭐예요? 의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오늘 말하면 우리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를 모신 자가 의인인 거예요. 죄가 많아도 회개하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이들. 할렐루야. 아멘. 어려서부터 그들은 늙기까지 의인은 버림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자손이 불황화 돼가지고 남의 도움을 구하면서 이리저리 떠돌아다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식하지 않는다.
아멘.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푼다. 왜? 복을 받으니까 은혜를 베풀지. 아니 내가 뭐 가진 게 있어야지 은혜를 베풀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 복을 받으셔서 은혜를 베풀고 사십시다. 그리고 꾸어주고 사십시다. 예, 꾸임 받지 않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 자손이 복을 받는 거예요. 복 받는 비결이 다 나와요.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사십시다. 예,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의 자손은 거식하지 않습니다. 예. 자, 완전히 행하는 자는 또 그 후손이 복이 있다라고 잠언서 20장 7절에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말씀하신 대로 완전하게 행하는 자는 그 후손에게 복이 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부르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돼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 보십시다. 하나님 말씀을 봐야지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렇구나.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8장 15절 16절. 자, 제가 시작할 때도 말씀드린 구절입니다. 신약 성경 249면 로마서 8장 15절 16절 17절까지 보십시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상속이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상속을 받게 돼요. 자녀는 부모로부터 상속받는 게 있잖아요. 우리는 천국을 상속받게 되고 영생을 상속받게 되고 영혼이 잘 되는 처럼 범사에도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상속받는 것입니다. 상속받는 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된 우리 예수님과 함께한 상속자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또 받기 위해서 천국의 그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도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 믿다 보면 또 고난도 받을 때도 있어요. 할렐루야. 그것이 또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 가게 되면은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 시련을 당할 때도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바로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성령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런 최고의 복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자, 계속적으로 여러분 우리 부모는 자녀들에게 영적인 상태를 체크해줘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녀들이 바르게 행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주고 그 말씀을 제대로 그들이 또 소화하고 있는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반드시 부모는 체크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녀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는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과 물로 거듭나게 해줘야 돼. 교회만 왔다 갔다 하게 하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을 찾음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의 경험을 하게 해주고 구원을 받게 해주고 또 하나님의 백성,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는 축복을 받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자식들이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하고 그 무엇보다도 더 위에 드림으로 자식들 영혼들이 주님 안에서 영원한 삶을 보장받는 거예요. 천국에도 가고 이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런 주신 복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우리를 자녀라고 하십니다. 내 자녀들이다. 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주와 만물을 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주장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천상천하의 그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 주님이란 말입니다. 그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으니 얼마나 축복이야. 할렐루야. 주님 자식을 낳아놨는데 어떡하요. 자식 지가 말 안 듣는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말할 때도 있어요. 기도하라고 해도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보고 예배도 안 드리려고 하고 공부는 더 안 하려고 하고 참 부모로도 답답한 노릇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는 더욱 주님께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자식 낳아놓고도 자식 영혼 천국 가게 못하게 한다면 자식 농사 실패한 겁니다. 자식을 주신 하나님은요 그 자식 예수님 잘 믿게 해서 천국까지 오게 하라고 부모에게 맡기신 거예요. 자식 농사 실패하는 게 뭐냐? 자식 영혼 지옥 가게 하는 거예요. 자식 농사 실패한 겁니다. 자식들 예수님 잘 믿게 해서 세상에서 주님이 주신 사명이 있으면 그 사명 감당케 하고 천국까지 꼭 가도록 말씀 가르쳐주고 할렐루야. 예수님 붙잡고 인생 살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부모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옆에서. 돈 잘 벌고 직장 좋고 출세시키는 것이 부모의 목적이 아니에요. 자식 영혼 바르게 관리해야 돼요. 자식 영혼 천국 가서 영혼이 살게 해줘야 돼. 아멘.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없어요. 이걸 모르니까 세상 부모들은요 무조건 세상 출세 지향주의 돈이나 많이 벌어라. 거기다만 인생을 맡기게 하는 거예요. 목을 베게 하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자식이 영원 천국 가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어서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로부터 보장받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남궁원 있잖아요. 영화배우 남궁원. 옛날에 우리 회밀이 주스 막 선전하던 그 영화배우 남궁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전반자 집사님도 남궁원이 참 남자답다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신데 홍종욱이 그 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궁원은 그 예명이에요. 그러니까 연예계 이름 아닙니까? 원래 홍씨예요. 홍씨. 홍아무개 있습니다. 근데 장로야. 장로입니다. 근데 그 아들이 하버드 나오지 않았습니까? 하버드 동양기계학과 나왔는데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분을 만났는데 아들이 하버드를 들어갔으니 뭐 얼마나 뿌듯해. 자랑스럽지. 세계에서 제일 좋은 대학 들어갔으니 한국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그랬답니다. 홍장로 자식 미국 하버드 들어간 거 좋아하지 말고 믿음 상속하세요. 믿음. 할렐루야. 믿음. 하나님 믿는 그 신앙 자식한테 잘 상속시키라고. 신앙의 복을 받아야지. 세상 복보다 더 중요한 게 신앙의 복이라고. 할렐루야. 믿음을 상속해야지. 이렇게 기도해주면서 이렇게 권면해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남궁원 씨가 그러더래요. 알았습니다, 목사님.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부터는 제 자식을 신앙으로 교육하겠습니다. 신앙으로. 7막 7장이라고 이거 옛날에 우리 90년대 우리 하버드대 다니면서 썼던 그 책이 많이 팔렸는데 그 책의 내용을 보면 꼭 신앙이 들어가 있어. 하나님을 믿는 신앙, 예수님을 믿는 신앙.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자식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주입시켜줘야 돼요. 아멘. 그것이 그 자식을 잘 되게 해주는 첫 번째 비결이에요. 아멘. 아시겠어요? 아멘.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직도 그거 내려놓고 하도 이 국회의원들이 수박 겉핥기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겉은 막 이력서에는 막 기독교인이라고 막 써놓고도 기독교인답지도 못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 막 그러니까 실망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꾸 이렇게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실망을 느끼고 국회의원직을 내려놨는데 다음에 뭔가 또 준비하는 것 같더라고요. 유가수 목사님도 홍종욱 씨를 한번 만나보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튼 간에 우리 예수님 잘 믿어야 돼. 예수님 잘 믿어야 돼. 예수님 잘 믿어야 돼. 오늘 제가 뭐 실명을 자꾸 거론하니까 너무 그러네. 좀 녹화까지 이러고 있는데 올리지 말아야 되겠다 싶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신앙을 잘 상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아멘. 우리는 여러분 이 육신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분 세상 육신적인 필요를 얻기 위해서 나오는 데가 아닙니다. 육신적인 육체적인 그런 세상적인 필요 때문에 교회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필요를 얻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육적인 것보다 세상적인 것보다 영적인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순서는 반드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도 잘되고 강건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얘기 한번 더 해줘야 돼. 그 남궁원 씨를 만나가지고 그렇게 얘기해주면서 그 목사님이 그랬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출마할 때 기도해줬다고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주의 보혈로 여러분 죄를 용서받고 성령 충만함도 받고 성령의 은혜도 입고 건강도 얻고 삶의 의미도 바르게 알게 되고 사명을 감당해서 살아가는 것이 또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주님 의지하는 것이 영적인 필요를 채우는 거예요. 이것이 더 중요해요. 할렐루야. 이 땅에서 여러분 아무리 좋은 옷 입고 좋은 거 먹으면 뭐 할 거야. 먹고 나면 나 화장실에서 나오는 거 그게 또 있습니까? 그죠? 그것도 필요하겠죠. 먹어야 되겠죠. 그러나 영적인 은혜가 더 좋아요. 영적인 은혜가 임하면 물질적인 세상적인 거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사명 감당하고 주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주지 않아도 하나님 때가 되면 다 보낼 때가 있어요. 할렐루야. 요새 조용기 목사님에 대해서 자꾸 이게 기사가 뜨더라고요. 좋은 기사로 안 뜨는데 800억을 먹고 횡령을 했대. 무슨 목사가 횡령을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말라고 하십시오. 세상 기사를 쓸 때 똑바로 써놔야 돼요. 관계자들 다 소환해가지고 하는데도 조 목사 그런 사람 아니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왜 그걸 의심하냐고. 조 목사님이 그 돈에 대한 욕심이 있으면 목회 안 했을 겁니다. 그 양반. 예전에 그런 말 했어요. 자기하고 최사실 목사님이 돈에 만약에 돈으로 돈 떼돈 벌려고 했으면 목회 안 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마 재벌 됐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분. 돈에 관심 없는 분이야 그분. 그 사랑과 행복나눔이라고 해가지고 다 좋은 일 많이 했어요. 다 나눠버립니다. 다 나눠줍니다. 다 들어와도 퇴직금 받은 것도 다 줘버리고. 할렐루야. 이 세상 기사를 쓰는 사람 하나 나중에 매일 많이 맞을 겁니다. 의심할 게 없어서 주의 종을 의심해. 그 양반이 돈 찾으려면 그 800억만 가지겠어요. 수조 원을 움직인 사람이 그 양반이에요. 수조 원.
지금도 자산이 2조 원이 넘죠. 이어져 수목 자산이. 그 800억 가지려고 그거 하겠어요. 자기 병에 아주 다니는 세상 기사 쓰는 사람이 꼭 교회를 공격해가지고 주를 믿는 사람 못 믿게 만들려고 하고 좌절시키려고 애를 쓰는 게 마귀장난이에요. 마귀장난. 한간에는 또 여자가 문제가 있었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 좀 하지 말라고. 수양원이 몇인데요. 어? 여자 만나러 다니고 그런 불륜 저질 목사님 같이 보입니까? 지금 기사가 도배가 돼 있어 보니까. 여러분 그런 기사 볼 필요도 없어요. 제가 그분 밑에서 배웠기 때문에 알아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세상 기사 쓰는 예전에도 저기 뭐냐 그 유명한 주의종이죠. 모 목사님이 있는데 꼭 이 기사거리 쓰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화두를 만들어. 그래가지고 막 기사가 잘 나와 많은 사람이 봐야지 자기 또 그게 수가가 올라가니까 아주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러는 거 못되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나중에 맨 많이 맞을 겁니다. 그 사람들. 하나님 반드시 심판해요. 하나님 눈 감고 넘어갔으면 자십니까? 사람처럼 눈 감고 넘어가잖아요. 재앙으로 칠 겁니다. 하나님이.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주의 정도 넘어뜨리려고 하면 안 돼요. 반듯하게 영원 구원하려고 하고 주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주의 정도는 건들면 안 됩니다. 자식 때 다 죽어요. 나중에. 자식도 귀하죠? 자식 살리려면 주의 정 건들지 말라고요.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자식 귀하죠? 자손들이. 자식도 잘 되게 하려면 주의 정 건들지 말라고만 말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런 거예요. 악을 행한 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재앙으로 치십니다. 나중에 눈물 콧물 흘려도 소용없어요. 그때는. 회개할 기회 많이 주시긴 하세요. 하나님이. 예전에 그 여자 문제 또 모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도 여자 문제 찾았다고 하는데 여자 문제 없었어요. 기사를 그렇게 썼고 그렇게 교회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왜 영혼 구원하는 일을 자꾸 가로막냐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영혼들을 회개시켜서 천국들에 보내는 건데 그거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 못하게 만들려고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거예요. 자기들도 기사글을 쓸 때. 자기들은 똑똑하다고. 자기들은 뭐 이런 기사 쓰라고 물어붙여서 뭔가 얻으려고 하지만 재앙만 나고 재앙만. 자식들이 안 돼요. 자식들이. 집안이 자살이 일어나고 사고가 나가지고 죽고 강도가 들어서 죽고 막 난리가 납니다. 하나님이 인자하시니까 오래 참으시는 거지 재앙이 막 있으면 걷잡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저도 목사지만 상당히 주의합니다. 정말로 주의 뜻대로 바로 살려고 하는 목사님은 건들면 안 돼요. 세상에 수조 원을 움직이는 분이 그 돈 800억 가지고 그쪽 몇백억 가지고 그 자기 명예를 그르치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하겠습니까? 사랑과 행복 나눔 퇴직하자마자 바로 그냥 사랑과 행복 나눔이라고 해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막 돕는 이제 지금 적극적으로 나섰는데 제 2기 사역이라고 해가지고 그거 하시고 있는데 어느 목사님은 또 그 뭐냐 그 목사님 집이 또 뭐냐 아래 북한으로 또 2개 가지고 있다고 또 뭐라고 하고 부교육자들 이름으로 그 교회 뭐냐 그 교회 명의로 해가지고 교회 대표자가 담임 목사들